같이 흐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영혼이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의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사용하셨죠. 불을 통하여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 불로 임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불로 역사하시죠. 불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불은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가장 패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키며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인하면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심판하며 우리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언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지혜롭게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자주 책망을 받으면 마음을 낮추어 겸손히 자신을 고치도록 해야 된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금 무엇입니까? 이미 경고가 있었는데도 주의하지 않는 것.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분이시죠.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서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결국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목이 곧은 사람, 즉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패망을 갑자기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부한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인가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은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려야지 억지로 사람들에게 뇌물을 내게 하거나 그리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언제나 정의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즉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 더 나아가서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을 정의 가운데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오늘 항상 하나님 뜻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는 지식을 항상 겸비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삶은 오늘 성경에서 악인의 삶과 같이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항상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구원의 그 긍휼함과 민망함을 가지고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오늘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는 자는 결국 오늘 악인으로 오늘 취급해주고 있지요. 이것이 지식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휼함을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민망함을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과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흉흉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자기 셀피시한 모습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나 일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긍휼함을 입었다면 오늘 그 긍휼은 흘러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한 자요
그것이 행복한 자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분노로 성읍을 소란케 하는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알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의 노를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만한 자인지 아니면 겸손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오늘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공동체, 내 성도들, 더 나아가서 내 식구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사용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도 다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삶을 새롭게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1절 2절에는요. 지혜자의 삶이 나타나는데 악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여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다 드러내어서 폭발하지만 지혜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분노가 나오고 우리 안에 내가 참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억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지혜자가 되어서 온전함을 추구하고 분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힘써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관리들의 지도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관원들이 힘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12절 보십시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지도자는 거짓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그룹에, 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든 인원들은 그들의 삶이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왕이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풍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왕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때에 그의 왕위는 견고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오늘도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서 구원을 필요로 여기는데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그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직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약한 자를 돌아볼 때 그 사회는 공의롭고 그 교회는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통한 갈망을 가지고 오늘도 질문해보며, 주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오늘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신 교훈들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붙들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정말로 나를 달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쓰게 하는지를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달고 듣기에 좋은 말에 쉽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나의 삶에 오늘 하루의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경책하는 말이라고 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게 받을 수 있는 들을 귀와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